여러분, 말이라는 거 참 알면서도 변하기가 힘든 습관이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서 깨달았을 때는 내 말하는 습관을 정말 고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혀를 완전하게 통제해서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그 말은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능히 씌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의 모든 행동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통제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도 통제가 되고 분노의 행동도 통제가 되고 다 그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말을 하는 걸 통제하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도 또 며칠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 예전에 그 옛날의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 잘 못하는 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또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또 실패하면 또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이 배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배. 큰 배,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조절을 해요. 그죠? 우리가 자동차도 이렇게 핸들로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배도 결국은 작은 키, 그 운전대 하나로 조절합니다. 이처럼 혀도 정말 작죠. 작은데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 자체를 운전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도 보세요. 처음에는 성냥불 갖다 던져가지고 그것이 나뭇잎에 붙은 작은 불이 번져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그 엄청난 산을 다 태우잖아요. 몇 달 동안은 불이 그냥 붙어가지고 아무리 헬기로 쏟아붓고 해도 불이 안 꺼져요. 그 시작은 작은 성냥불 하나였는데, 자, 이처럼 작은 새치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잠언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 사람의 복이 말하는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입을 잘 사용하면은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도 의외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사교성이 좋고 친구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말을 아주 선하게 하는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는데 남을 항상 헐뜯고 깎아내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실패하는 경우를 또 봅니다. 이 친구가 장점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고 또 열심히 살기도 하는데 인생이 늘 안 풀리고 꼬이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 모든 장점을
다 깎아먹을 정도로 이 혀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잘 나가니까 또 질투가 나서 다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험담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깎아내려지고 자기가 올라가나요? 반대죠. 오히려 더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스스로 매장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 말로 말하고 있어요. 또 말을 잘 통제하면은 외부 환경이 어렵고 험난해도 이를 잘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4절. 아니, 책에, 성경책에. 네, 성경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은 이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이 광풍이 부는 외부 환경은 험난하죠. 하지만 작은 키를 능숙하게 잘 운전하는 노련한 선장이라면 웬만한 광풍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를 아주 서투르게 조정하고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조정하는 초보 선장이라면 그 광풍에 휩쓸리고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키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혀를 잘 조절하고 바로서 절제되고 능숙하게 사용하면은 그 외부의 광풍이 아무리 힘들게 불어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쉽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결국은 일이 더 성공하는 것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요. 반대로 혀를 잘 못 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쓰는 사람은 일이 항상 더 꼬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다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가 힘들게 하죠. 그게 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이 작은 혀가 말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환경도 주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PPT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만드실 때 눈은 몇 개죠? 2개. 코는 콧구멍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그런데 입은 하나. 예.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은 반만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런데 혀를 움직이는 게 우리는 너무 훨씬 쉬워요. 더 듣기만 열심히 듣고 말하는 건 반만 하고 더디해야 되는데 혀는 놀리기가 쉬우니까 더 빨리 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면 몸을 일으켜서 발로 걸어가야 되죠. 귀찮아요. 그런데 혀로 움직여서 어이 꺼내와, 얼마나 쉽습니까? 네, 서로 처음 오는 사람들 뭡니까 지금? 네? 훨씬 쉽죠.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는 게 제일 손쉽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움직이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쉬운 만큼 실수도 많고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왜 남의 허물을 보면은 들추고 싶고 비판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내 죄된 본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서 남 칭찬하고 높여주는 게 재미있나요? 아니면 남의 문제점 잡아서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재미있나요? 당연히 후자가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평생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도 봤어요. 당연히 그 사람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격려보다는 비판, 칭찬보다는 무시, 폄하, 조롱하는 거에 더 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PPT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비판하지 않으면은 비판받지 않고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정죄하는 그 사람을 죄 있다고 아주 딱 찍는 거 그게 정죄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이 나 비판하고 내가 누굴 정죄하면 남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죄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못 참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우리 인생은 남의 약점을 집어내는 데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해와서 아주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심리는 뭘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래요. 내 현실이 힘드니까 정확하게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걸 억지로 믿으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고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 결국은 내가 한 대로 똑같이 받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하면은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무조건 비판하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죄도 다 그냥 덮어주고 이런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나 역시 정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런 허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럼 무조건 덮어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줘서만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해가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다만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들춰내지 말고 그 전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들춰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남들에게 알릴 때 내 마음이 신나고 통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비난하고 그것을 들춰낼 때가 아닙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면 그를 만나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그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보면은 얼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면은, 또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 얘기하는 거, 험담하는 거, 밥을 안 먹고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해요.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변하는 게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경외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애쓰고 또 애쓸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심결에 툭 튀어나오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나 찬송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모습은 평소에 내뱉는 언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려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평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실한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잠시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면이 훌륭하지 않는데 잠깐 눈가림만 하면은 결국은 무의식 중에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읽고 칭찬하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효과 있겠다 싶어서 이 남들 앞에서 이제 나를 치켜 세우고 기분 좋은 칭찬을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고 느껴질까요? 그저 입에 발린 소리, 뭔가 다른 목적으로
칭찬했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더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왕도는 없어요. 내 내면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면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쓰면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울 정도로 엄청난 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혀를 잘 쓰면 말 한마디도 청량빛을 갖고 인생이 활짝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나 축혀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온 내면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무식하고 욕심 많은 남자의 아내로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발은 그 어리석은 말을 해서 다윗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로 집안을 구하고 결국은 자신도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함께 십자가를 졌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물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았겠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지옥이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을 담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말 한마디가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과거의 수많은 죄를 다 태우고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죠. 그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치혀를 선하게 잘 사용하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 쓰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혀를 잘 쓰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받고 남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자들이 되셔야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저주만 퍼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의 6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인생을 사르는 불이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화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화근, 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화의 근원. 말이 화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성현이가 오니까 오늘 분위기가 좋네. 자,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그게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과 불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번진다는 거예요. 말이 작게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다른 사람들의 입들을 거치면서 번지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산불처럼 온 마을을 삼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잿더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보다 말이 더 무서워요. 불은 최악의 결과가 나무가 다 태워지고 재산들이 다 이제 손실이 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엄청난 결과죠. 그런데 말은 잘못 다스리면 그 한 사람의 생명만,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내세에 죽어서까지의 삶까지도 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 그랬어요. 간디가 힌두교 신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멀리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를 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러 어렵게 해서 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서 자신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였죠. 백인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간디 까부잡잡하잖아요. 인종차별하면서 못 들어가게 독한말 한마디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 귀한 마하트마 간디의 그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교회와 멀어졌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긴지 아세요?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지없이 좋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믿는 자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간디를 인종차별해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막은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겠죠.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했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이 지옥에 있다면 같은 원리로 선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선한 근원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PPT에 볼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자인 바울조차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 선한 것들이 그냥 나가는 것 뿐이에요.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나가는 거죠. 내가 선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각각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근원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 근원지에서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서 그 근원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담는 저수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저수지에. 그래서 천국의 것들도 흘러 들어와서 이 저수지에 담기고 악한 지옥의 것들도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에 담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은 그 마음의 저수지에 담긴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저수지에 담긴 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게 흘러나오면 그 마음의 저수지에 더러운 게 담겨 있다는 증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면 내 마음의 저수지가 천국이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입과 혀는 스스로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는 통로예요. 그냥
이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PPT 우리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자, 화면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PPT 또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이 가득한 거 그냥 그게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차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터져서 나오는 거죠. 꽉 차니까. 자, 이처럼 사람의 입이란 것은 단지 마음에 쌓인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저수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선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쌓여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연결되어서 내 마음 안에 지옥의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쌓여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저수지에 있는 두 개의 문, 그 중에 지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문은 닫고 하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오염된 말, 지옥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은 굳게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 자체가 근원이 아니라 내 내면, 내 마음이 근원인 거예요. 내 마음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역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 근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그냥 대부분 겉에 드러나는 것만 신경 써요. 남들이 내 신앙 안 좋게 볼까 봐서 남들이 있는 데서만 막 기도하고 남들이 있는 데서만 성경책 펼쳐보고 겉으로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속의 내면과 겉이 다르다면 다 헛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속이 썩어 있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내면을 꾸미는데 더 신경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보석으로 비싼 옷으로 겉모양을 꾸미면 뭐합니까? 내면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다 헛것인데요. 입을 열면 악하고 어리석은 말과 지옥에 불을 토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그건 놔두세요. 그들로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PPT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인장만의 금서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면의 저수지에 지옥하고 연결된 문을 그 시간에 깨닫고 굳게 딱 걸어 잠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감정에 못 받쳐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쌓인 것들이 이제 버티질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팽창해가지고 그냥 터져 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옥의 문은 누가 더 못 닫고 자꾸 열어놓으려고 하느냐? 네,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이 그래요. 왜냐? 아까 말했죠.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아라는 걸 자꾸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등감을 보상을 받으려고.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거 보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정말 문제야. 이 사람은 이런 게 이래서 안 돼.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일단은 편견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단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도 높고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아직도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기면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나쁜 마음들이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 말을 듣는 모두가 다 해를 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해를 받아요. 말에는 수명이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말은 죽질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도 존중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은 아직은 공사 중인 모습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의심부터 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선으로 대하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가끔은 손해도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해서 그 악한 권세로 인해서 자기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언제나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표현하는 언어 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